육광, 육근 청정이라 아니 미설신이가 나옵니다. 우방광명 안청정, 눈이 청정하다 하는 광명인데 능용맹자로 견중색이라 그 안청정은 눈 어두운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색을 다 보게 한다. 어째서 그러냐? 등으로서 부처님과 불탑에 보시했을 때 시우로 덕성 차광명이라 그래서 이 광명을 얻게 되었다. 우방광명 이청정, 기가 청정한 광명이니 능용농자로 귀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청케 한다. 모두 다 잘 듣게 한다. 고악으로 불탑, 부처님과 불탑에 연주해서 즐기게 했을 때 오자, 즐길 오자죠. 뭐 악기나 음악으로서 시우로 덕성 차광명이라. 또 우방광명 비청정이니 그 이름이 비청정이니 석미문향을 개등문이라. 옛날에 맡지 못했던 향까지도 다 맡을 수 있게 됐다. 이럴 때 들은 문제는 맞는다라고 이렇게 하죠. 능경에도 다른 글자가 따로 이제 없습니다. 향기라고 할 때는 문자를 쓰면 향기를 맡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향으로서 부처님과 불탑에 시주했을 때 시우로 덕성 차광명이라. 또 우방광명 설청명이니 혀가 청량한 것이니 능히 미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로서 부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영제 추악 불선을 일세 영원히 추악하고 불쌍한 말을 제거하게 했었어요. 시우로 덕성 차광명이라. 그렇죠? 부처님만 계속 칭찬하고 불교 칭찬하고 그러면은 뭐 다른 잡담하고 남 비판하고 뭐 욕하고 할 겨를이 없죠.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네요. 또 우방광하니 명 신청정이라 아니비설 신청정이라 재근 결자 영구족이라 모든 근이 육근이 결손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족하게 합니다. 몸으로서 부처님과 불탑에 예배했을 때 시우로 덕성 차광명이라. 그러므로 이 광명을 얻게 되었다. 우방광명 의청정이니 의가 청정함이니 영실심자로 덕정념이라. 실심자라고 하면 정신이상자, 뭐 치매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실심자로 하여금 정념, 바른 생각을 얻게 하는 것이다. 수행삼매 실자jel세 삼매를 수행해서 모두 다 자제하여 할 시우로 덕성 차광명이라. 그 다음에 육광, 육전청에 육근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전이 나오죠. 우방광명 색청정, 색성향 유척벌이니까 색이 청량, 사물이 청량하다는 것이니 영견난사 제불색이라. 난사,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의 형색을 보게 합니다. 이 중묘색으로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깔로서 탑을 장음했을 때, 이 당시가 상당히 그 탑신앙이 성했던 그런 시절 같아요. 부처님 불상신앙하고 탑신앙하고 똑같이, 또 탑 속에도 이제 불상을 넣으니까 불상이 없으면 탑, 아니면 이제 불상이나 탑 두 중에 하나만 이제 모셔도 되고, 그것을 이제 동일시했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도량에 불탑을 세우면은 꼭 그게 부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를 하고 탑돌이도 하고 그러는 것도 이제 그런 그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탑을 장음해서 시골로 덕성 차광명이니라.
우방광명 성청정 소리가 청량하니 영지성성본 공덕이라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적함을 알게 한다. 그렇습니다. 뭐 모든 물질도 공적하고 일체가 다 공적한데 소리같이 그 공적함 본래 공하다고 하는 도리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세에 대해서 물질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잘합니다. 또 그런 그 이치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다, 본래 공하다라고 하는 것 제일 쉽지 않습니까? 소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나가지만 어디 있나요? 끊임없이 나가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듣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야 또. 얼마나 명확하게 있느냐. 앞으로 녹음기가 잘 발달하면은 시간을 소급해 가지고 2600년 전으로 소급해 가지고 딱 맞춰 놓으면은 부처님 설법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설이 벌써 여러 우리 어릴 때 벌써 그걸 들었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학이 지금 아직 덜 발달해서 그렇지. 한 번 한 소리는 이 우주 공간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없는 거지.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없잖아, 소리가. 그래서 이제 존재의 공성을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소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성이라고 해서 능경에는 이제 소리의 실체를 이제 관하는 그런 그 공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적함을 알게 아니라 관성연계 곡향일세 소리가 인연으로조차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관하네. 소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을 쓰고 혀를 쓰고 입술을 쓰고 뭐 여러 가지 동원이 됐겠죠. 여러 가지 신경이 동원이 돼 가지고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골짜기의 메아리 소리와 같다. 그 메아리는 골짜기가 이렇게 메아리가 생길 정도로 형성이 돼 있지 아니하면 메아리가 안 울립니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산 능선에 올라가서 소리치면 메아리가 안 되죠. 골짜기에서나 메아리가 되고 동굴 속에서 메아리가 됩니다. 덫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메아리가. 똑같이 소리 질렀는데 산 꼭대기에서는 메아리가 안 생기고 골짜기에서는 메아리가 생기고 동굴 속에서 메아리가 생기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곡향이라는 말이 골짜기의 메아리 소리와 같다. 소리의 인연으로 쫓아 일어난. 그래서 소리를 공으로 관하기가 제일 쉽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시고로 득성 차원명이라.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사실은. 육신이나 소리나 그 소리는 얼른 설명하니까 금방 알아듣잖아요. 야, 그 소리 참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있고 분명히 있으면서 또 실체가 없고 얼마나 분명히 있느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법한 소리를 지금 녹음할 수가 있다. 조금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 하신 말씀을 지금 녹음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확실히 있고 없는 입장을 보면 지금 이 소리도 금방 없는 거예요. 없어. 본래 없는 거야. 그냥 떨림일 뿐이야. 무엇인가 떨림일 뿐인 거예요. 메아리 소리처럼. 참 이거는 이제 불교의 어떤 이치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요긴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구로 득성 차원명이라. 또 세 번째 우방광하니 또 광을 넣으니 명향청정이라 색성향 영재 취의 실 향결이라 모든 취에 냄새나는 거죠. 이제 좋지 아니한 냄새들로 하여금 다 향결하게 한다. 향기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한다. 왜 그러냐? 향수로서 탑과 보리수를 식혔을 때 향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초팔날 이제
관욕식, 관불식을 했는데 거기에 향을 뿌려가지고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그 향수를 만드는 거야. 향탕을 만드는 거지. 그 향탕을 떠가지고 부처님 몸에다 이제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듯이 탑도 이제 향수로서 심는다 이 말이에요. 또 보리수 신앙이 보리수 신앙이 부처님 신앙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보십시오. 탑하고 보리수하고 향수로서 심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근거들이 환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수를 그냥 나무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도량에 뭐 유수한 도량에는 에이 보리수 한두 그릇이 있고 또 보리수가 어디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뭐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은 더 하고요. 시골로 덕성 차왕맹이라 보리수도 그 나무지만은 향수를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그건 이제 보리수에 대한 신앙심입니다. 그 신앙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힐 게 없습니다. 그냥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일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지.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일이고 존경스러운 일이고 참 신심 깊은 일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탑을 도는 것이나 부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나 믿음이 빠져버리면 부처님들 뭐 하려고 절을 하나 허리 아프게 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떤 신도님이 하루에 1000배씩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런 그 힘이 있으니까 하루에 1000배도 하고 2000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저 앞에서 우리가 현수품에 신이 도운 공동모라 해서 그 유명한 믿음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앞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방광명 미청정이라 맛이 청정한 것이다. 능제 일체 미중독이라 맛 속에 있는 독을 능히 다 제거한다. 어느 경전에 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해 아주 그 흉흉이 들어가지고 부처님 꽁고리밥만 먹고 계시는데 아란존자가 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야. 근데 부처님이 저렇게 꽁고리밥만 저렇게 자시는가. 부처님 맛이 없어서 어떻게 자십니까? 하니까 부처님 이빨 사이에 이제 낀 그 보리쌀 낫을 이제 빼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란존자가 이제 감사해서 남이 먹던 것 뭐 안 먹던 것 그런 그 분별심이 없는 거죠. 그 받아 먹어보니 그렇게 향기롭고 맛있을 수가 없는 거라. 야, 부처님 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맛이 좋은 음식으로 변하는구나. 아란존자가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능제일체 미중독이라. 맛 속에 있는 좋지 아니한 독기나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맛 이런 것들을 전부 능히 제해버린다. 미청정이. 그 부처님은 미청정이라고 하는 광명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거는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항공 불급승 부모라. 부처님하고 스님네하고 부모에게 항상 공양했어. 시고로 덕성 차광명이. 또 우방광하니 명 촉청령이라. 감촉이 청정하다. 능령 악촉계유예라. 아주 뭐 칼이 와서 뭐 찔리든지 어디 뭐 뜨겁든지 뭐 차갑든지 아니면 아주 뭐 까칠하든지 뭐 어디를 찌르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악촉이죠. 악촉으로 하여금 다 유연하게 한다. 부드럽게 그렇게 그야말로 솜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한다. 과, 창, 또 작은 창, 연, 검, 급, 아주 날개가 달린 칼이나 창 같은 거. 그런 것이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더라도 창이나 칼 같은 것이 하더라도 계령, 변작, 묘화만이라 다 변해서 묘화만으로 변한다.
아주 아름다운 그 꽃다발로 변하도록 한다. 그건 왜 그러냐? 옛날 일찍이 도로 가운데서 도향산화 포의복이라 향도 뿌리고 꽃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의복도 옷을 말하자면 벗어서 진흙을 덮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영송열에 영답상일세 부처님을 맞이하고 또 부처님 가실 때도 그렇게 또 하고 부처님 오실 때도 그렇게 해서 그 위를 밟도록 했다. 꽃을 뿌리고 옷을 벗어서 덮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 위를 지나가도록 했을세. 식으로 영획 광여신이라 그래 이런 까닭에 지금 그 광명을 이와 같은 광명을 얻게 되었다. 광명을 얻음이 이와 같다. 우방광명 법청정이니 법이 청정한 것이니 능령 일체 제모공으로 일체 모든 모공으로 하여금 실연묘법 부사이라 묘법 미묘한 법 불가사의한 미묘한 법을 연설하게 해서 중생청자가 함 흔옵니다. 중생들이 그 묘법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기뻐하고 깨닫게 됐다. 인연소생이라 무유생이며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그 법의 내용을 뭐 간단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인연소생이라 모든 것은 인연소생이라 무유생이야. 생한 것이 없어. 생해도 생한 것이 없어.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가지만 뭐 목도 동원되고 뭐도 동원되고 입술도 동원되고 이빨도 동원되고 전부 인연소생으로 하지만은 생함이 없어. 생함이 있다면 뭐 어딘가 쌓여야 될 텐데 재불 법신 비시신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신은 또한 몸이 아니야. 법신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육신이 아니다고 몸이 아니라 아니죠. 법성이 상주가 여허공이니 법의 성품이 상주하는 것이 허공과 같아. 법성 원령 무이상 우리가 외우는데 허공과 같다. 법성 상주가 허공과 같다. 이설기 광여신이라 그러한 도리를 설해서 광명이 이와 같이 됐다. 여시 등비 광명문이 이와 같은 무리들 등비하면 이와 같은 무리들 여러 가지 광명이 말이야. 광명문들이 여항하사 무한수라 항의 모래수와 같아 무한한 숫자에 실종 대선 모공철하야 그것이 모두가 대선 부처님 큰 신선 부처님의 모공으로부터 나왔어. 일일자격각차별이라 낱낱이 어떤 광명의 업을 지어서 각각 차별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 모공이다. 여일모공 소방광이 한 모공에서 방광하는 것과 같이 무량무수 여항하사다. 여항사다. 무량무수한 것이 항하강의 모래와 같거든. 일체 모공의 실력이 있냐. 일체 모공에도 또한 그래. 한 모공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한 모공에서만 이런 광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공에서 다 이와 같은 광명이 앞에서 설명한 광명이 나온다. 차시 대선 삼매력이니라 이것은 큰 신선 부처님의 삼매의 힘이다. 그 다음에 광명의 인연이다. 여기 본행 소득광이 그 본행의 소득광과 같이 얻은 바 광명과 같이 수피 수견 동행자야. 저 숙세의 인연을 따라서 동행한 자와 같이 금방 광명고 여신이라 지금 광명을 놓은 그 까닭이 이와 같으니 차시 대선 지자지이라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자제하기 때문이다. 왕석 동수 보급하며 옛날에 복의 업입니다. 복의 업을 동수에서 같이 지었어요. 그리고 유애락 능수이락 또 같이 애락하고 능이 따라서 기뻐했어.
변기 소작 역부연일세 그 하는 바를 보고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했었어요. 피어 차광 함덕기니라 그가 이 광명에서 다 얻어보게 되었다. 야기우자수 중보급하며 만약에 어떤 이가 스스로 여러가지 보급을 지으며 재물의 무왕수를 이렇게 공양하며 불공덕 상원구라 부처님의 공덕에 있어서 항상 구하기를 원하는 차시 광명소 개각이니라. 이 광명이 개각하는 바이다. 열어서 깨닫게 하는 바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비여 생명 불견일이나 생명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 그런 사람은 해라고 하는 말은 들었을 때 해가 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지는 못하나 비위무일 출세간이니 해가 세간에 나오지 않은 게 아니야. 해는 저렇게 하늘에 항상 저렇게 떠 있어.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그걸 이제 말만 들었지 못 본다 이 말이야. 제유 목자 실명견하여 모든 눈 있는 사람은 전부 밝게 봐, 환하게 봐. 각수 소무 수기업이니라 각각 자기 맡은 바 일을 따라서 그 업을 닦는다. 하는 일 다 농 갈고 밭 갈고 나무하고 길 가고 일체 일을 다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태양이다 누가 자꾸 해가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그래서 하니까 그 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고 참 깝깝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해가 떴느니 뭐 해가 졌느니 뭐 오늘은 구름 껴서 해가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었어. 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큰 셀대와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얼핏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셀대도 이제 그저 만져봤지만 제대로 이제 모르는 거야. 셀대는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또 징과 같이 생겼다. 그 징은 또 뭐 본 적이 있어야지. 징이나 셀대나 모양이 아주 비슷하니까 누가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시키려고 한 거지. 그래서 징과 같이 생겼다 하니까 징이 또 어떻게 생겼나. 또 딴 사람인데 징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징은 어떻게 생겼냐고 뭐 징의 성질이 소리 나는 게 징의 본 성질인데 그래서 징을 들고 와서 소리를 땅 쳐줬어. 이게 징이다 이래. 사실 맞지. 바로 설명했지. 징을 땅 치면서 이게 징이다. 아 그게 징이냐고. 결국 해를 머리에 두고도 이제 거기까지 온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징을 사가지고 가면서 이제 마을 앞을 지나가서 징을 둥 치니까 야 저기 해가 간다 그랬다는 거야. 해 간다라고. 이 사람 머리에는 징 소리가 해로 생각한 거야.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사 광명 여겼어야 대사 보살의 광명이 또한 이와 같아서 유지혜자 능실견이여 지혜 있는 사람이 능히 다 볼 것이요. 범부 사신 열애인은 범부나 또 삿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열애 용연한 이해를 가진 사람 아주 이해가 얕은 사람 세 종류죠. 범부 사신 열애인 어차의 광명 망명도니라 이 광명에 대해서 능히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소리가 나니까 저기 해가 간다라고 하는 격하고 똑같은 거죠. 만이궁전 그 연성을 만이궁전과 그리고 탈 것들 가마
이것들을 묘보 영향으로 이 도형이라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장엄을 하고 또 영향으로서 아주 신령스러운 그 향으로서 거기서 발라서 빛나게 합니다. 유복덕자 자연비요 복덕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게 갖춰지고 그런 게 비무덕자는 소능천이라 복덕이 없는 사람은 능히 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지를 못한다. 무덕자는 덕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처할 바가 아니다. 대사광명이 여기셔야 보살의 광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유심지자 함조촉이언니와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모든 광명들을 지혜 있는 사람은 다 환히 비춰서 알아. 다 고개 끄덕거리는 거야. 그게 그런 광명이다. 그런 광명이다. 그렇지만은 사신, 열애, 범무인, 삿된 믿음을 가졌거나 용렬한 이해를 가졌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범부의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광명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무유능견 처음이라 이러한 광명을 능히 보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나마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천하에 아주 이런 그 정법을 자꾸 이렇게 훈습하는 그런 그 인연이 있어서 이런 광명을 설명을 들으면은 환희심이 나고 아 참 그렇다 이렇게 수긍이 가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삿된 믿음을 갖거나 용렬한 이해를 좁은 이해를 가진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명의 이익이라 야유문차 광차별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광명의 차별 여러 가지 광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설법 소리를 듣고 능생 청정 심신이 하면 능히 아주 훌륭한 청정 아주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믿음 아주 깊은 훌륭하고 깊은 믿음과 이해를 내게 될 것 같으면 참 이치에 맞다 도리에 맞다 정말 아주 수긍이 간다 이렇게 전부 신뢰가 가지는 거예요. 믿음과 이해가 깊어지는 거지. 그래서 영나일체 제임하여 일체 모든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끊어 그래가지고 이런 그 보이지 아니한 이치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만 거기에 의심이 딱 끊어지고 정말 수긍이 가고 믿음이 가지면 뭐라고? 속성무상 공덕당이다. 최상가는 공덕의 깃발을 세우게 된다. 당장에 아주 믿음이 다 이렇게 서지니까 그건 뭐 불가항력이죠. 어떻게 누가 말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반이 장음한 삼매 그랬어요. 주와 반.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반입니다. 여러분들도 주가 되면 나까지 반이 되고 주와 객 같은 뜻이죠. 서로가 이제 원용하게 호용합니다. 호용. 서로가 같이 쓰는 거죠. 주가 됐다 반이 됐다. 내가 도반인데 가면 그 사람이 주가 되고 내가 반이 되고 그 도반이 나에게 오면 내가 주가 되고 그 사람이 반이 되고 이렇게 서로 호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매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삼매에 들어서 을 쪽으로 삼매에서 나오고 을 쪽에 삼매에 들어서 병 쪽에서 삼매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설명이 되는 아주 그 신기한 내용처럼 들리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실상이 사실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은 그거예요. 유성산매 능출인 아주 수성한 산매가 있어. 그 이름이 능출현이야. 능이 출현한다 하는 뜻입니다. 권속장음 계자재라 권속과 장음들이 다 자유자재. 일체 시방제 국토의 일체 모든 국토의 불자 중해가 무윤필이야. 불자가 모여 있는데 짝할 리가 없다. 짝할 수가 없다. 다음 시간에 스님 그만하시는데 계속 앉으시면 스님들 괴롭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저기 저 주반이 장엄한 삼매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